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구약 성경 974면점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자기가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혹은 기도할 때나 혼자 예배할 때 소소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언저리를 우리가 소소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소소한 행복, 소소한 은혜를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때로는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누리는 은혜를 가랑비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는 마치 소나기같이 폭포수같이 아주 강렬한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버킷으로 부어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 맛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안아주시는데 확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체험할 때가 간혹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내 마음에 와 잇대어져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이 부패한 마음 위에 얹어져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개월, 몇 년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입체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총천연색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두어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신학을 통해서 알아온 하나님이, 책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마치 그림책에 있던 호랑이를 내 눈앞으로 바로 맞닥뜨린 것 같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두어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체험, 영광의 체험, 여러분과 제 성도의 삶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영광 체험, 하나님 체험,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가 지난주에 한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이사야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줄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버린, knowing of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저 매일같이 날마다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는 여정이 신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선물 같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자신을 그야말로 확 열어서 우리에게 나다 이렇게 들추어내어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놀라죠.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습니다. 머릿속에 계시던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구나. 너무 엄청나게 큰 영광을 체험하고 너무나도 큰 희열, 감격,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이런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때로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마음이 걸걸할 때마다 이런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특별한 체험, 짜릿한 체험, 영광의 경험이 여러분의 가는 굽이마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그 하나님 영광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사야가 보인 반응, 그게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죠.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지만 이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아니면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또 자이언트 캐년 이런 자연의 절경 앞에 딱 서게 되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죠.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구나. 누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금방 사진 찍고 또 나와가지고 배고프잖아요. 또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갈 행선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거기서 나를 발견했다거나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도 눈이 부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경탄을 하고 부러워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잠시 시기미심이 발동하다가도 그걸로 끝이에요. 나를 발견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체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체험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체험은 반드시 곧 나의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알게 돼요. 이게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자기 책의 첫 문장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라고도 일컬어지고 이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의 이 선봉에 섰던 유명한 존 칼빈, 불란스 사람이니까 불란스 말로 하면 장깔뱅이 그의 역작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맨 첫 문장을 바로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서로 통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바로 통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사람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수고롭게 살아가지만 인생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발견을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유익을, 혜택을 끼치는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면들이, 어떤 모습들이 남들을 괴롭히는지를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대학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부는 유명하기도 했고 학생들도 바글바글 했고 특별한 점이, 대표적인 점이 뭔가 하면 예배가 엄청 길었어요. 보통
짧으면 2시간 반, 예배만. 그 뒤에 있는 거 다 빼고 순전히 예배만 찬양부터 해서 축도까지 예배가 보통 2시간 반, 3시간 이 정도였습니다. 3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 암송, 그 다음에 구호제창, 또 뭐 광고, 설교 보통 짧으면 50분, 길면 1시간 반. 자고 나서 눈 뜨고 있어도 계속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설교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지체들의 간증, 그 다음에 헌금송, 엔딩송, 축도, 이거 다 하면 보통 3시간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주는 국수 먹고 1시 반에 예배 드려서 거의 혼수 상태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200명 모아놓고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소그룹 모임 90분. 뭘 안다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상호학습이 이루어지는 90분.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마당 그래가지고 뭐 때로는 필요한 강의도 듣고 또 캠퍼스별로 캠퍼스 모임도 하고 캠퍼스를 이제 묶어가지고 서울을 몇 지구로 나눠가지고 지구별 모임도 하고 하여튼 모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같이 주일 새벽부터 병원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 같으면 주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집에 주일날 들어가면 거의 자정.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바닥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었던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 시간이 있다 그랬죠. 간증 시간. 그 간증 시간은 이제 누구든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은혜 받은 지체가 있으면 그냥 자원해서 나와서 그냥 무작위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간 제한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로 참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은 왜 나왔지? 저 도대체 언제 끝나지? 준비 좀 하고 나오지? 이렇게 생각되는 지체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주로 가는 거 다 자매들 중에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이랍시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핵심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뭐 간증할 게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간증하는 것도 없고 들어보니까 뭐 은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살아온 이야기 쭉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괴롭고 신경질만 나고 화만 나고 엄청 길고 끝날 줄은 모르고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원고를 써왔으면 이제 끝이 날 텐데 끝도 없이 계속 신호를 줘도 계속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자매가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고 몇 주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뭘 할 수도 없고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고 제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다 받아주니까 언니 오빠들이 은혜 받는 척 해주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랬겠지만 자기만 모르는 자기만. 남들이 다 괴로워하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남을 괴롭혀요. 내가 남을 괴롭혀야지 결정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모르면 남들을 괴롭힌다니까요. 말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말 많은지 몰라요. 그래 남들을 괴롭히죠. 시간이 지금 엄청 갔고 시계를 보고 있고 목사님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도 계속 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고문하는 거잖아요. 예배 고문, 설교 고문. 자기만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모르면 사람이 자기를 발견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남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몇 사람만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자기를 안다? 목회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몰라서 남들을 괴롭힐 때가 많아요. 자기가 남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평생 부부생활 하는데도 저도 이제 거의 27년째 부부생활 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제 조금 27년 살아보니까 이제 하나 둘 알겠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 지적해주면 알 것 같습니까? 지적하면 서로 싸움만 납니다. 원수만 돼요. 남들이 지적해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속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깔뱅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인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발견되고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서야만 내가 리플렉션, 반사가 되어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놀라우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사들의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이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기뻐서 춤추고 싶은데 엄청난 음악, 엄청난 영광을 자기 삶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기뻐 뛰고 춤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를 입으되 화. 나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체험했는데, 하늘을 뚫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는데도 자기는 화래요.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했다. 멸망했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다. 나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단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에서, 마음에서 이 탄성이, 이 탄식이 터져나오고 반복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사야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딱 봐버린 것입니다. 그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달리 자기는 너무나도 죽어 마땅한, 딱 죽을 사람을 온 세상에 60억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딱 자기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자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를 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안 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끝도 없이 서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주관적으로 서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진짜 자기가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오염과 불결로 덕지덕지 붙은 영원한 사망의 장본인인, 딱 걸맞는 그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니 인생을 사는 가운데 딱 한 번은, 여러 번 하면 더 좋지만 한 번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철치 고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경험. 내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존재가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한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두려워 떠는 바로 이 경험. 이 경험을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날 세대는 낙관과 긍정을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를 아무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처절하게 절망한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은 십자가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십자가가 별로 감사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저 취미생활이에요. 그냥 교양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 본 사람은
십자가가 그의 기쁨이고 십자가가 그의 생명이고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살린 내가 거기서 살아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절망,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절망한 자리에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망한 그 사람들에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더러운 입을 찢어서 완전히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있으려면 이 절망의 자리, 이 절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자꾸 죄인이라 죄인이다 그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그리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런 원시적인 소리를 아직도 하는 목사가 다 있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 어려운 사람,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울은 희미한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울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울은 탁한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울은 금간 거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봐도 자기 진짜 모습을 보게 안 도와줘요. 뿌옇게 보입니다. 탁하게 보입니다. 금간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게 만들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하나도 마음에 동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교양, 이 세상의 철학, 윤리, 종교는 거울은 거울인데 뿌연 거울입니다. 탁한 거울이에요. 금이 간 거울이에요. 그걸로 보면 안 돼요. 그걸 아무리 쳐다봐도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봐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진짜 환한 거울인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딱 보여요. 그 앞에 죄인이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받아 싼 죄인이 딱 서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죄인인 내가 보여요. 나만큼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음흉한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목사인 나만큼 음란한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이중적인 사람이 없고 나만큼 거짓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진짜 참된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종교인들은 이 사실을 어렴풋이 직면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주한, 너무너무 더러운, 태생적으로 엄마의 모태로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그래서 흉측하게 일그러진, 끝없이 남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내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계세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사실은 그게 정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중심에서부터 터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자고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가 자기를 봤잖아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자기 존재의 부정함, 자기 존재의 본질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깨달은 거잖아요. 더할 고백이 남아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사야는 그러고 끝내질 않고 한 가지 고백을 덧붙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또 고백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이사야가 존재의 부정을 고백하고 나서 입술의 부정까지도 고백할까요? 앞으로 이사야는 선지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깨끗하게 대변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이사야의 입술의 죄를 떠오르게 만드시고 앞으로 절대로 입술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단도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자들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로열 에듀케이션을 받은,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 막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가 막 아무렇게나 음담 패스를 막 내뱉는다든가 그런 일은 극히 드물겠죠. 아무래도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교양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의 절제를 탁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 입술에 죄가 없습니까? 살아보니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또 저질적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멍들게 하고 피멍들게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입술의 말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의사들, 변호사들, 신부들, 목사들, 또 뭐가 빠졌죠? 그런 사람들, 더러운 욕, 음담 패설 더 잘해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자주 받은 상담 중에 대학원생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못 견디겠다고, 교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 때문에, 이상한 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한둘이 아니었어요. 교수입니다, 교수. 그런데 자기 딸 같은 애들한테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교수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농락하는, 입술에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추레에 걸어서 묶어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입술에 강력한 범죄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가진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입이 더러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왕자인 자기 자신의 입에 죄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던 때가 확 하나님이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니까 이게 기억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내 입으로 지은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내 입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한, 내 입의 말을 가지고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기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 입술의 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뿐입니까? 남을 무시하는 말, 설명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해주고 무작정 지시만 내리는 그런 딱딱한 말, 냉정하고 차가운 언어들, 사랑 없는 거친 언어들, 자기의 대단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장스러운 말들, 이거 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특기들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에 진리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딱 서면 보게 되는 무서운 죄들입니다. 이걸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내 존재가 죄될 뿐 아니라 내 입술에 너무너무 많은 죄가 담겨져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야말로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죄가 없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 오늘날 목사님들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의 입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1년 동안을 그야말로 이름이 있다는 소문난 유명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목회를 1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이 교수님께 하는 말이, 아빠, 이제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자신의 감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는 매우 짧고 형식적이고 본문 이탈적이고 자기 자랑들이고 교단 자랑들이고 교세 허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말이 없고 필기할 말이 없다. 오히려 잡념이 솟구쳐 오른다. 2000년 교회사를 볼 때 너무나 낮은 수준의 목사들이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하류에 와 있구나. 맑은 청정수, 일급수 그런 영맥이 없구나.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천박하고 말 많고 시끄럽고 그러나 실천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는가? 저는 이 시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깊이 공감해요. 제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짧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귀에 맞추기 위해서. 타락이죠, 타락.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너무 오래 설교해가지고 졸고 깼는데도 계속 설교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바울의 설교 속에 여러분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 수 없이 성도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겨우 한마디 꺼냈어요. 오늘날 목사들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 자랑이 많습니까? 성공한 목사님들, 그게 참된 성공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이사야가 깨달았던 이 은혜, 이사야가 내뱉었던 이 탄식, 이 절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죄를 많이 지어요. 내 입술로 남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 잘못했구나. 내가 말 실수했구나.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내가 뒤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말했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성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힘이 다 빠져요.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수심하게 만들었구나. 저번에 저렇게 기가 죽은 거, 저번에 저렇게 힘이 없는 거, 저번에 설교의 은혜가 요즘 계속 떨어져 있는 거, 내가 잘못 말해서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표시나는 사람들은 표시나는 대로 입술에 죄가 많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실패감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술에 죄가 많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들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시대에 이 거룩한 강단 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목사님들의 입술 위에 또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과 입술 안에 자신의 입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망할 죄인입니다라고 중심에서 탄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한 나를 참된 소망의 자리로 끌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인생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경박하고 천박하고 시끄러운 우리 말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남들을 치료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나면 없던 힘도 생기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아픈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도 아픈 말을 내뱉고, 그렇게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살라고 곁에 붙여주신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이제서야 깨닫는, 하나님 깨닫기가 되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회 동안, 시간 동안 사랑하며 사랑의 말을 내뱉으며 치료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